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왜 그 테레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뭐 남자분들이나 아령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뭐 아령을 들고 뭐 역기도 들고 뭐 담벨, 바벨 같은 거 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팔 근육은 말이죠. 물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 팔 근육이 왕성하고 강하고 그러겠죠. 근데 팔 근육에 한 몇 배나 되는 게 이 넓적다리나 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려면 이 허벅지 근육과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특히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분이 무릎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뼈가 말이죠. 딱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마디마디져 있죠. 요번에 저 뭐 추석 보내시면서 갈비 같은 거 드셔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다. 닭도 마찬가지. 닭고기도 보면요. 뼈가 매디매디마다 이렇게 뭐죠? 매디매디마다 연결돼 있잖아요. 찌거나 굽거나 무슨 끓이거나 이러면 그 연골부분이 똑똑 떨어져요. 이렇게. 그 안에 이른바 관절액이 들어있거든요. 관절액이. 전부 다 조인트 시스템,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연결돼 있다고. 매디매디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연골이 있는데요. 이 허벅지나 이런 다리 근육이 발달되면요. 이른바 말하면 이 연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냐면 부담감이 덜 가요.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라? 걸어야 되세요. 걸어야 돼요. 허벅지 근육은 이 손 이거 무슨 손 근육이 있잖아. 뭐라고 그러나 이두박근 뭐라고 그러나 팔 근육에 될 게 아니에요. 몇 배나 되거든요. 허벅지가 중요하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야 돼. 이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머슬 스핀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방추란 말도 쓰는데 스님이 쓴 책에 나오죠. 근방추라고. 근방추가 뭐냐면요. 이 다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리의 몽관이요. 이 다리의 모든 부분들이 두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걷게 되면 저절로 머리가 맑아지는 기운을 느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걷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법당에 자꾸만 오고 가시고 말이죠. 이거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제일날 같은 데 사람 많이 올 때 차를 갖다가 무슨 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운전 안 하실 수 없지만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식물들은 말이죠.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동물들만 뇌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은요. 뇌가 썩어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은 뇌가 필요가 없거든요. 뇌는 이게 신경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신경세포의 총사령부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뇌세포의 퇴화 속도가 빨라져 버립니다. 이른바 두뇌세포의 노화 속도를 좀 늦춰야 돼요. 여러분죠? 레오나르도 헤이플릭이라는 유명한 이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참 재미나고도 무서운 연구를 했어요. 모든 세포가 딱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게 50번 내지 60번 분열하면 그냥 저절로 그 세포가요. 자기 정지를 멈춰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세포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세포 분열이 50번 내지 60번 미만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젊을 때는 뭐냐면 이 세포가 분열 속도가 느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열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라지니까 노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떠냐? 젊을 때는 대체로 뭐라? 운동을 왕성하게 하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많이 움직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세포들도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니까. 구른돌은 뭐라?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노폐물도 덜하고 말이죠. 배설이 잘 돼요. 근데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노폐물이 쌓이면서 내가 별로 소용이 없나 보다. 이게 뭐냐 하면 세포는 자기를 막 운동시켜 죽을 때 말이죠. 그때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두뇌도 활성화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라? 세포의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운동이 보약이에요. 세포의 노화 속도가 느려져 버려요. 노화가 뭐라? 훨씬 더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걷기 철학자, 지금 살아있으나 삐로 쌍소라는 사람 있죠. 걷게 되면은 천천히 걷잖아요. 걷게 되면 뭔가 하니 모든 물상이 뒤로 물러가면서 새로움을 선물한다. 그죠? 여행이 나거나 걷는 걸 왜 좋아합니까? 걸어가게 되면 자꾸만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뭔가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신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걷는 것만 가지고도 말씀이죠. 정말로 걷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노화가 뭔가 방지가 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학자들 따르면 주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걸으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한 석 달 정도 계속하면 복부둘레가 한 3cm, 2cm 정도 빠진대요. 몸무게가 한 1.5kg 이상 빠지고요. 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그냥 걷는 것만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나이 들면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식물엔 뭐라? 뇌가 없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절에 나오시는 게 몸과 마음의 운동이에요. 부처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뭐라? 몸도 뭐라? 신진대사, 마음도 신진대사가 되잖아. 우리 마음도 먹어야 산다니까. 몸도 먹어야 살지만 마음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양분, 정신적인 자양분을 얼마나 공급을 하세요? 이 법고대통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 가운데 자양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자양분이 중요해요. 우린 이른바 말하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같이 가셔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하고 참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전부 다 뭐죠? 이기적인 마음 투성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본뇌라고 그래요. 이 우주는요,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내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면요, 부처님께서 꼭 주십니다. 제가요, 우리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다 정규대학 나오고 사회복지사업, 자기가 일생 동안 사회복지사로 봉사하겠다. 스님 참 이상해요. 제가요 뭐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mon고하니 이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면 그게 꼭 자기 손에 쥐어지더래요. 정말 이상해요, 스님. 그러더라니까요. 필요한 건 꼭 부처님이 주시나 봐요. 이러세요. 남에게 베풀 마음을 가지면요,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죠.
하면 참 안타까운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 뭐냐면 미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 미래를 위한 최선이 뭐예요? 미래를 위한 최선은 오늘을 위한 최선이 미래를 위한 최선이래요. 오늘을 위한 최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일을 위한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위한 최선이 뭘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잠깐 베풀려고 하면요. 아까 우리 사회복사님 말씀하셨잖아. 스님 꼭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하려면 꼭 그게 손에 들어와요. 이렇게. 부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법당에 나오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몸과 아니 무량복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법당에 나오시고 뭔가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말이죠. 하루 온종일 살아가고 한 달 내내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내가 한 푼을 누구한테 베푸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끌어들이는 투생인데 내가 몸을 내려놓는 거. 정말로 이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큰 마음을 내고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뭔가 불살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으로 불살해야겠다. 마음을 그것도 비우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만 하던 마음이. 내가 법당에 나와서 나 할 일도 바쁘지만 봉사해야 되겠다. 내 마음, 여러분이 내가 귀찮아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걷는 것도 비우는 거예요. 걷게 되면 마음을 텅 비우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곳에 말이에요. 걷기 철학. 걷는 곳에 뭔가 하니 마음의 즐거움이 옵니다. 신선함이 와요. 나를 비우는 거니까. 염불하고 절하고 이게 다 마음 비우는 거예요. 보시하고 다. 육바람 이런 게 다 마음 비우는 거예요. 보시, 지게, 욕심 내려는 거죠. 인욕, 욕됨을 먼저 참는. 내가 잘못했어요. 정진, 선정, 지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희대의 작품들을 뭔가 남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마음이 비워졌던 사람.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숲을 속을 산책하면서 위대한 철학자뿐이 아니에요. 위대한 음악가들 독일을 가게 되면요 하이든이라거나 슈베르트라거나 전부가 다 그 마을 생가들이 숲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숲속에 들어 있어요. 한결같이. 걷기도 뭔고하니 그게 명상이 되는 이유가 걸으면 다 내려놓거든요. 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상대성이거든요. 내가 자꾸만 뭔가 상대성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뭐예요? 수명이 짧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자꾸만 헤엄치잖아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비우게 되면 세포의 노화 정도가 약화되는가? 마음을 텅 비우게 되니까 상대성을 놔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스님 말씀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 부처님 말씀이죠. 내가 마음을 텅 비우니까 시간과 공간이 녹아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녹아지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모든 세포들이 자연으로 Return to nature, Return to Buddha.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60억 개나 되는 세포들이 60억 개나 되는 세포 유전자들이 우리 몸에 수백 조 세포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하잖아요. 이른바 텔로미어라는 게 있거든요. 텔로스, 메로스. 이른바 말하면 세포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 세포의 맨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달려있는데 이 텔로미어가 뭔고 하뇨? 그 세포의 분열의 어떤 그런 횟수를 결정짓습니다. 그게 점점 이 세포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그 죽음에 임박한 지금 현재 텔로미아, 이 텔로미아를 갖다 좀 길게 하거나 좀 더 연구성을 갖게 좀 길게 하면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웃기는 게요, 암세포는 텔로미아가 짧아지질 않아요. 이놈의 불생불멸세포야.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암세포를 연구하면 혹시 불로장수, 수명장수였던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텔로미아, 이것도 중요한 용어입니다만 뭐 꼭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명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제발 당부드리는, 이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 마찬가지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제발 좀 기도를 하세요. 기독교나 가톨릭 문제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같아요.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면 영원성의 세계잖아요. 영원 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라?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그걸 알아요. 아, 그래, 네가 쉬는구나, 나도 좀 쉬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망가진 부분을 수선해야 될까. 수선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가진 부분을 수선할, 우리 몸에 수선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폴리머레이저, 텔로머레이저라든지 특선 효소가 있어가지고 몸에 손상된 부분을 수선을 하는데 매일같이 욕심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두고 걷는다는 게 이게 몸의 건강에 너무 좋고, 괜히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괜히 자동차 좋은 거 뽐내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제일날 같은 데는 말이죠, 한번 법당에 걸어와 보세요. 뭐 남들처럼 말이죠, 대중교통도 좀, 자기가 무슨 죽으면 썩어질 건데 마을 버스 좀 타시고 말이죠, 좀 걸어보세요. 걸으면 건강하자, 걸어서 가세요. 옛날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지만 진짜거든요. 모든 시대의 영웅들이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친구들도 와서 그래, 요즘에 건망증이 왜 이렇게 심하냐고요. 네, 자꾸만 내가 그럽니다. 그럼 기도해라. 설명해 줍니다. 네가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큰일 하다 보니까 너 같은 애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기계를 쓰고 시간과 공간, 모든 이 몸뚱아리의 세포들은 시간과 공간성의 세계에 익숙하거든. 근데 본질은 영혼이거든 우리가. 그럼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머리지 그만큼 쉬게 되거든. 이 마음을 턱 미고 멍 때리고 하면 쉬어지거든. 하나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야.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자연히 세포가 그동안에 망가진 세포들이 쉬잖아. 그지? 망가진 세포들이 쉬니까 고치기도 하고 수선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써먹으니까, 매일같이 피곤하니까. 제가 가만히 몸의 시스템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며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책을 썼는데요. 근데 보니까 막 이가 막 아프잖아요. 좀 쉬니까, 그렇죠, 신경이나 먹는 게 노쇠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가 막 아픈데 쉬니까 또 무슨 금방 또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몸도 다 데모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적절한 어떤 휴식, 적절한 운동, 적절한 영양, 그 다음에 기도, 명상, 이런 게 정말로 우리가 나의 삶에, 그렇죠?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걸리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다 건강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고종명 돌아가실 때 문제가 있게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진짜 중요한 거다. 거듭거듭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몸과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중요한 겁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들고 좋은 생각, 행동, 말을 만들잖아요. 기분이 언짢을 땐 말도 기분이 언짢은 말, 기분이 언짢은 생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죠? 재앙을 부르고 복을 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우울하다 그럴 땐 제가 항상 쓰는 비법입니다만,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땐 뭐죠? 무조건 108배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말이죠. 이 말 refreshment, 마음을 먹은 거 아니 108배
당장 뭔가 아니. 왜냐? 내가 남에게 별로 좋은 걸 하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좋은 걸 해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할 짓을 해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되면 애들이 기분이 좋거든요. 엄마로서 할 짓을 해야지 즐거운 거야. 아내로서 할 짓을 해야지 즐거운 겁니다. 이러면 법당에 나오더라도 뭐죠? 법당에 왜 나오도 안 나옵니까? 법으로 부처님 아들 딸로 뭐 할 도리를 안 하니까. 예? 스님 보기 미안하고 부처님 보기 미안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땐 내가 부처님 전에 할 도리를 못했구나. 108회라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참여합니다. 이래서 기분 전환을 한 다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되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오는 씨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땐 어떤 일도 말이죠. 네, 이거 아주 기분이 날 땐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행동도 함부로 안 하는데 그럼 상대방에게 전이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이 뭐라? 말이 아니라 말은 전파수단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고 정말로 뭐 마음이 우울할 땐 지금 걸으세요. 걸어봐. 터덜터덜 걸어보세요. 턱 미우고 터덜터덜 좀 걸어보세요. 걸어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신선한 바람이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존 밀턴이라거나 이마누엘 칸트라거나 키에르케고르라거나 프리드 니체라거나 장작 루소라거나 이 전부가 다 걸으면서 기분을 리프레시먼트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신 분들이세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 항상 기분을 신선하게 리프레시먼트, 기분을 항상 뭐라? 즐겁게. 명심하실 건 꼭 명심하세요. 내 마음이 왜 우울할까? 내가 상대방에게 부처님께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 저절로 즐거워집니다. 내가 누구에 베풀어봐 저절로 즐거워지잖아. 내가 할 도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를 먼저 질책하시는 거라고. 절대로 우울할 땐 당장 엎드려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108 참회해요. 지금 걷고 말이에요. 법당에 우리 앞에 있는 보살님 있잖아. 안양보살이지. 저 보살은 매일 법당에 나서 얼굴 싱긋싱긋 점점 얼굴 좋아지지 않아. 내가 보면 거의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삶이 말이죠. 네, 그래요.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한 거고 걷기는 그 일환이다 이런 말씀. 삐에르 쌍소만을 맡아.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어떤 분이신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개포동의 유성덕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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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교에서는 수많은 경전이 있어서 네네. 그 경전을 공부하는데 결코 어허. 쉽지 않을 텐데요. 네네네. 스님들께서도 네네. 일반 학교에서처럼 읽고 토론하고 시험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네. 경전을 공부하시는지 네네. 아니면 네네. 스님들만의 특별한 경전 공부 방법이 있는지 네네.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스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스님들이 모든 중생의 사표로서의 길을 가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스님들이 일단 이렇게 출가하시고 그러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양을 하시거든요. 공양을 여러분 지금 공양하시는 거 다 스님들이 만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응? 다른 절들은 다 행자들이 있고. 이른바 전인교육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요즘의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하는 공부인데요. 우리 스님 공부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는 공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옛날에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요, 스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육두품 이상의 말이죠. 성골 진골들만 됐어요. 전부 다 화랑들 전부 다 뭐 살생유택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스님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된 과정은 이게 현극의 길이고, 그래서 정말 신라시대 때는 명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려시대 때 뭐 문종의 아들 대학서 의천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슨
그렇죠. 스님들이다 보니까 뭐 100% 성인군자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잘 아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자편이 뭐 해가지고 물론 폐해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다 놔두라도 그래서 조선시대가 계속되면서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은 계속 불교가 탄압받지 않다 보니까 불교학에 관한 요즘에도 일본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행자기한이 끝나면 삼인이계를 받고 이제 강원을 다니고 또 선원을 다니고 유론을 다니고 계속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과 to teach is another. 남에게 전달하는 건 전혀 뭐라? 별개 문제예요. 부처님도 변제무예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꾸만 수련이 되고 이른바 말하면 교회나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성당의 신부들 신학대학 같은 데는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적어도 거기 목사님 되는 신부님 되는 대학을 졸업하면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사범대학 나와도 교생 실습 있잖아요. 그럼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이른바 성당에 가서 보조하 신부라든지 뭐 쫄병 신부 뭐 복사라든지 해가지고 목사님 밑에 가서 일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법회를 어떻게 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운영 방법이라거나 이른바 교생 실습을 철저히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스님들은 이른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계종은 특히 뭔가 아니 뭐예요? 선종이기 때문에 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중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수천만이나 넘는 신도들이 말이죠. 제대로 된 일은 제대로 된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래서 스님이 30년 동안 이 방송 안 했잖아요. 오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뭐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방송이 지금 매스미디어가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또 벚꽃 대통령을 보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스님들이 밖에 나와서 야에서 법당에서 역으로 근데 뛰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채로 설린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뭔가 아니 요즘에 신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시스템은 옛날에 고래 아주 전인적인 시스템 밥도 하고 뭐 행자생활도 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스님들이 된 숫자가 너무 적어요. 요즘에 신부들도 굉장히 없다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 호주 같은 데 여자들이 여자들이 뭔가 강론하는 수녀들이 강론하는 또 요즘에 여자 목사도 많잖아요. 우리 뭐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자꾸만 말이죠. 뭔가 불법을 펼칠 수 있는 그렇죠. 이름에 악은 문, 견, 득, 수지. 우선 들어야 돼. 담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투노 이른바 말하는 투시스트빌 백문이 뭐라 불여일견이잖아.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줄줄이로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스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문, 견, 득, 수지가요. 교육학의 5원칙입니다. 많이 듣게 하라. 그 다음에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내 것으로 해야 되겠구나.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아래 서이고 진이고 수지 독성하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교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반 대학 다녀라 바깥에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할 각오해라. 석사 박사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 공부는 말이죠. 다른 공부하고 좀 패턴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대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칠성각은 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칠성각이 생겨났고
그 칠성각에 모셔진 칠성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찰에 가보면은 칠성각이라고 전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사찰에 가보면은 산신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각. 네. 삼성각, 산신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다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칠성신앙. 이 칠성신앙은요, 사실은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게 지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왜냐하면 뭐 징기스칸도 뭐 등에 칠성점이 있었다는 얘기했고요.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지. 또 김유신 장군은 뭐 기록에 보면 뭐 무슨 뭐 볼에 있었다 그러나 어깨에 있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타고날 때 정몽주도 칠성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다시. 근데 이상하게 몸에 칠성점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이 그대로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법수라고 해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도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mon고하니 불교에선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7월 7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776정문이라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49일이 돼야지 칠성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말이죠. 모든 게 다 아까도 60억 쌍에 뭐 하나만 삥끗해도 무슨 뭐 암이 걸린다는 판이고 아들 딸들 대 손주 대까지 암이 내려온다는 판인데 불교에서 숫자가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한순간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아주 고래로부터 있던 이 도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무슨 교가 있어요? 도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있었고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자님이 유학을 펼치셨거든요. 도교는 뭔가 하니? 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신선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도교가. 그러니까 그런 칠성신앙 같은 게 전부 다 도가에서 뭔가 이 우주의 도를 생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한 불교가 칠성신앙을 수용하면서 칠성각을 모시게 되고 칠성각, 산신각, 무슨 뭐 독성각 이렇게 큰 절들은 각이 세 군데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절은 삼성각이라고 해서 산신님과 칠성님과 뭐죠? 그 다음에 뭐요? 독성님을 같이 모신 것도 있고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약사회를 우리가 약사회를 대부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7이라는 숫자는 이 사무가 관계가 있죠? 이 776정문 이른바 말하면 한 주일에 한 번씩 뭔가 아니 신진대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여인들의 몸에도 주기가 7, 4, 28이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28회가 되면 딱딱 한 번씩 정확하게 피를 거르잖아요. 너무 참 무섭게도 말이죠. 딱딱 정확. 얼굴이 칠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아리도 뭔가 아니 전혀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 장수하고 이게 이른바 한 분 한 분은 이 칠성신앙을 열심히 봉독하고 따라가고 약사일의 신앙과 연결되면서 약사일의 그 칠성님을 보통 한 칠성신앙, 칠성각도지만 그게 확장이 되면서 약사일의 칠불이 된 거예요. 칠성신앙의 확장판 같은 것들이 부처님이 약사경에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할 이른바 약사일의 칠불신앙도 한 분 한 분 칠성신앙과 맥을 같이 해서 첫째 부처님은 약설의 7배, 자손만덕, 칠성신앙도 마찬가지야. 자손만덕, 자손이 만덕하고 장난,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되고 업장 소멸하고 소국애득, 이른바 말하면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얻어지고 이른바 말하면 백장직명, 100가지 장애가 다 녹아져 버리고 복덕구족하고 수명장원, 이게 칠성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보통 현실에 대한 모든 게 뭐라?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약사의례불 신앙과 칠성신앙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얼굴 자체가 구멍이 7개거든요. 7이라는 숫자하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7이라는 숫자가 됐어요. 일주일이 7일이고 776정면 49제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도 49일 만에 칠성판이 완연히 생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면 7, 4, 28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도 7의 배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수족란, 모든 동물들의 이른바 말하면 주기가 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는 7호 35, 열 350일. 우리 인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치성광렬의 약사열의 이른바 치성광렬의 칠성신앙의 주변 치성광렬에도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약합을 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스님 그 칠성광렬님도 뭘 들고 있던데 약사열의 불도 들고 있던데 이 신앙의 가치가 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눈을 파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평범한 가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건 남편이 걱정하고 속 끓이는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루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유학가 있는 딸과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가 조금만 힘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애를 태우는데요. 그렇게 애를 태우기 시작하면 식욕이 없다고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들락날락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 편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옆에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남편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당연히 몸이 힘들 거고요. 그 힘든 걸 짜증으로 제게 풀어냅니다. 모든 걸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남편의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런 보살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우선 당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가 전혀 다르겠죠? 얼마 있다 전혀 낯선 사람을 옆에다 갖다 놨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50분, 1시간. 이른바 레조넌스라고 해서 두뇌의 뇌파가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이보살님이 이보살님의 죄도 큰 거예요. 이보살님 자기가 자기 죄인지를 몰라 지금 이거. 왜냐? 중요한 건 어리석으니까 남편 탐망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보살님이 법당에 나오시고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사는데 자꾸만 남편 탓만 하고 자기도 거기에 부안해도 가면 이게 똑같아집니다. 자기도 희생자가 돼요. 모든 파동은 삼각함수에 나오잖아요. 합성이 되는 거예요. 파동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이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신앙, 불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만 기도하면 남편의 파동이 공명이 돼서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러면 해결책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건 우리 몸과 마음에 나온 파동은 동의보감얘기 항상 하잖아요. 부부가 5년 이상 살면 뭐라? 5년 이상 살면 뭐라? 목소리도 모두 닮는다고 하잖아요. 파동이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암이 걸리는데 아들도 암이 걸린 판인데 유전자 코드가 이상이 와가지고 흘러내 유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자꾸만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쿨쿨 자면 자기도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할 수 없이 자야지. 그러니까 여보 마음 편하게 가져. 알았지? 왜 그래? 걱정도 팔자다. 이러고 잠만 자면 돼요. 걱정도 팔자로.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 여보 잘 있어. 내가 보니까 기도하니까 잘 있대.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다 보이거든. 이래가면서 말이야 마음으로 다 통하거든. 기도하면 다 편안하게 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히 거기다가 말이야 자기도 한 수 더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보살님 자체도 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건요 서로 파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이 보살님 자체도 지는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마음을 또 좀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막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리살타 의반야 바람일다. 고심모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멀리 보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딸내미네. 이거 뭐 딸내미라고 그러잖아요. 어떨까? 그냥 애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하고 다 착하고 좋은데 다만 하나 뭐냐면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생각의 파형이 뭐죠? 네, 정말로 대단히 진폭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라 옆에서 파동이 긴, 좀 눅진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래야지 공명에 대해서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 끓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108 남편이 떠들거나 말거나 108배 옆에 다 여보 내가 당신 화내지 말라고 당신 짜증 말라고 108배 한다. 남편 되고 108배 해봐.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셔봐봐. 점점 부처님 된다니까. 당신이 자꾸만 걱정하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평쾌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말이야. 우스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보살님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항상 두려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깨야 돼. 부처님께 턱 맡기는 거죠. 여보 생각해봐.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부처님이 걱정하신다. 부처님이 다 돌봐줘.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될 애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잘 되라. 안 되는데 안 되는 이러면 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가는 거야. 자 되면 되는 거고 뭐라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꾸만 걱정하면 더 나쁜 일이 생겨. 왜 바보같이 그래. 이래가면서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이 방송한 걸 꼭 전부 다 신랑한테 전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보살님도 같이 꼭 108배 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뭔가 편안한 마음, 본인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게 자꾸만 밖으로 배 나오는 거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보살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108배 하시고 염불 하시면 저절로 점차 이른바 공명, 레저넌스, 물리학의 법칙, 색즉시공이니까 물리학의 법칙 따라 남편의 파동도 편안해지시고 점점 달라질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백년해로 하실 수 있어요. 자꾸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고 남편이 빨리 병고행난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보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